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출생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유래를 뜻하는 말로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보다 영원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유일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으로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신성에서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일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말합니까? 독생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죄로 물들어버린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담아낸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라고 할 때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치밀한 사랑에 근거하여 내려오셨지만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관계의 틈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 안으로 초대하신 참 좋은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본문에서 동일하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이라고 말하면서 이 서신서에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아주 분명한 이 신앙의 태도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여러분,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역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분은 우리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듭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특별히 사도들의 고백,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진실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 속에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가사 속에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고백되는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있다면 이 찬송가 484장이 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본문에서 주라고 할 때의 원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 권위는 어디로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이라는 것이에요. 주라고 하는 고백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구약에서
이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도나이라고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도 주님, 우리 주라고 말할 때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주님이 아도나이, 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과 동일하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고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창조주요, 또 창조하신 분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섭리주요, 섭리하시는 분이 또 창조하시는 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주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라고 한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 큐리오스는 주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성경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할 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때 1차적으로 예수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현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현대 그리스도인이에요. 현대의 성도들은 예수가
나의 주,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제켜놓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만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선물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반복은 이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그저 거리가 멀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백부장의 이 마음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무엇이에요? 주님, 저에게도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무엇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 많이 들은 본문이죠.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 주님 주님이라고 말만 하지만 진짜 주인이 말씀했을 때 그 주인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 입으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너 진짜 나를 주님으로 생각했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본문, 우리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이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말하면 우린 종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누구도 인정합니까? 귀신도 진짜 성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들을 읽어 나아갈 때에 이 표현을 절대로 쉽게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절대로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 역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 신경을 한 부분 한 부분 살펴가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갈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쉽게 지나쳐 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히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전에 무엇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눈먼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종이었어요. 철저히 악한 영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도 되고 싶지 않고 사단의 종도 되고 싶지 않는 이런 회색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주인,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과 종을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자신의 필요와 원함을 따라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원함을 따라 자신의 필요를 따라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주종 관계가 뒤엉켜 버린 인상을 너무 강하게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종을 뒤바꾼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마치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 그리고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꿈, 미래, 그리고 절대로 빠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들은 예외 없이 죄의 종 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자리를 정돈함으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회중이 참 받기 쉬운 말씀은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을 크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종이다, 둘로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다 라고 말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이 야고보가 아주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권위가 있는 자들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마치 종처럼 부림을 당해서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그런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의 괴로움 속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종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억압 가운데 무시당했던 어떤 이런 종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의 피의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주인님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은 6년이 지나면 7년째 안식년이 될 때에 자유롭게 내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포기해요? 뭘 포기합니까? 자유를 포기해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할 때에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너무 사랑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송곳을 취하여서 그의 귀를 문에다 대고 뚫어버립니다.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그리하면 내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정말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정말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서 죄의 종인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종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나 억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초라한 죄의 종으로 마치 버려진 자식과 같았던 우리를 품으시고 씻겨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서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자라고 고백한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되어졌을 이 시기에 예수 그분은 우리의 로드 큐리오스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목숨과 바꾸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네로는 자신을 세상의 주 로드라고 칭하였고,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심하였습니다. 자신을 주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하나님으로 모실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넘기 힘든 벽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채찍에 맞는 것이었고, 그들이 택한 것은 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그들이 택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고, 그들이 택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이 기독교의 역사의 정신인 것이에요. 도미티안 황제를 신격화했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신약 성경 배경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도미티안 황제는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공문서에는 우리의 주이신 신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다. 자기가 이렇게 명령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이신 신 도미티안 황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다 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을 걸거나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말을 걸 때에도 서신을 보낼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중한 말로서 인사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신을 모독한 죄로 그의 사촌이며 집정관인 프라비우스 클레멘스를 처형하였으며 그의 부인 도미틸라도 화형에 처하였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음이 분명했다. 도미티안은 제국 내의 어디에서나 황제의 상을 세우게 하였으며 에베소에서는 황제의 초등 신상을 갖춘 웅장한 신전을 짓게 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요한계시록에 전제되어 있다.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주에게서 신성의 현현을 보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군주를 예배할 수 있었던 반면 기독교인에게는 한 인간을 주 또는 신으로 부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배하고 경배할 만한 단 한 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군주 앞에, 세상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진짜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여러분들의 모든 주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과 여러분들이 때로는 분을 내고 때로는 기쁠 때 아니면 어떠한 의욕과 열정을 가질 때 아니면 감사나 긍정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님에 근거하여서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도 여러분들이 기쁘고 어떤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주인님에 근거하여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잃었을 때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때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조금 돈을 잃어버리면 잠을 설치고 여러분 심장이 뛰어서 자지를 못해요. 자존심이 조금만 구겨져도 여러분 분이 나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표정 속에 감정과 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믿고 소망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 한국 사회가 교회들이 많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분은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각자 다양한 배경과 환경 속에 자랐지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겠다라고 결단할 때 바로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공동체의 머리가 될 때 수직적으로 최고의 권위자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에 수평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손실, 손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짜 저를 비롯해서 이 작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의 고백,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이 공동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요 부흥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 주라고 고백했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반열에 서서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속하여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책망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나의 주인님이신가?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님이고 이 공동체의 주인님인가? 여러분, 우리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만약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슬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초신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이 있었음에도 그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고백을 그저 입버릇처럼 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의 생명이며 주인님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늘 초신자와 같이 이 공동체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킴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 공동체에서 마르지 아니하고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우리가 수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입술로 고백하였던 주,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에 대하여 너무 경솔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철저히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데, 마치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종처럼 부렸던 지난 날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해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성숙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